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2024년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일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부터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말씀으로 신년 첫 주부터 이제 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맡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악인들이 이토록 설쳐대며 의인을 괴롭힐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시편 37편은 유사일에 계속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을 보고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성도는 오히려 더욱더 최후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최후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2024년 신년 해답이 정답입니다. 여기 정답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첫 번째 이 말씀은 결론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이 뭡니까? 그의 성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9가지 열매 맺는 생활이, 그게 바로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9가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것에 대한, 그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려오냐?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저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저가 다 이루시고 더불어서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가는 인생 여정 길을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까? 자,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길이 형통하다 이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라. 그러니까 자기 길이 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은 자기 길이, 여기서 자기 길이 뭡니까? 우리들의 인생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 해 전 밤중에 안못 보는 손님이 오셨다가 가실 때에 어두운 데 살펴가십시오라고 무심코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아, 나한테 어두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해서 함께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언덕 위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낭떠러지 비슷한 곳으로 떨어져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합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매달린 채 기진맥진하여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죽으면 죽자 하고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 수십 길 낭떠러지인 줄로 알았는데 발밑은 불과 1m도 안 되는 바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쓸데없는 염려와 헛수고만 한 것이었다 이 말이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기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맡기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에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는 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맡긴다라는 뜻은 꼴인데 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큰 돌을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가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산 밑으로 굴려 보내고 홀몸으로 걸어 내려가면 가볍고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5절 6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좋은 계획과 설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이 어련히 아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신년 첫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한 해를,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끈질기게 흐트러짐 없이 좌우를 바라봄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 뜻대로 앞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 접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5만 가지 다 구해놓고 자기 뜻대로 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지, 자기 뜻대로 다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희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얻으라, 하나님께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의 욕심내서 탐욕적으로, 그리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구해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얘기냐, 가당치 않은 소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겠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보따리 장사가 바람 부는 대로 발가는 대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십자로에 다다라서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지팡이를 던져서 방향을 정하려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오른쪽을 가리키지 않고 자꾸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던져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가리키자 이리로 가라는 거로구나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이게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고 싶거든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영하는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은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년 첫 해부터 졸지 마세요. 신년 첫 해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둘째,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우리를 붙잡고 그 맡긴 자를 붙잡으시고 그 자를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학업이나 사업, 생활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죄의 짐을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지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복한 뒤에는 그 죄의 짐을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순간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의 보따리를 걸머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근심과 불안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는 마귀가 내게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맡겨버리라고 했지 어떤 것은 붙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근심의 파도만 보게 만들려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불안과 근심이 되는 문제들을 2024년 첫 주일부터 계속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의뢰하면은 그 모든 불안과 근심을 씻어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하고 원수가 생겨도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볼 때도 원수를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 편에서도 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갚아야 할 악한 원수가 있어도 우리 자신이 증오와 분노하고 갚으려 하면은 나 자신이 먼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원수 갚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제 목회 생활의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흠과 티가 많이 있지요.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갚아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50여 년 가까이 오면서 그것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셔요. 만약 그때 원수를 갚도록 하시게 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치시다가도 내가 깨어진 후에는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나를 치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안 갚아주시더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고 모든 원수를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기도의 결과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어떻게 오나 하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는 주님께 그 결과를 꽉 맡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씹다가 이빨이나 부러지기 쉬운 돌이 나타나도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독사가 나타나서 물려고 달며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맡겨 버려야 참된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돌이라는 시험이 변하여 떡이라는 축복이 나타나고 독사 같은 무서운 시험이 변하여 생선이라는 축복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결과야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끝내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꽉 맡겨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꽉 맡기세요. 꽉 맡기세요. 꽉 맡기세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여러분의 성도의 삶의 길은 진정 복되고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 새 첫 예배 감사 예물 2023년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형통하고 주의 종이 건강하고 교회 가신 그런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건강, 화목,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지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웅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이제 임마누엘 백합 선교 교회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육신의 건강함과 그의 가족들, 그의 섬기는 교회와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믿음,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